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방금 이슬아 씨 따라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자기소개할 때 뭘 따라 했는지가 나오겠죠.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구입니다. 네. 손만함 씨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네, 부활했습니다.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버스킹 하다가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네. 홍대에 묻혀서 못 나왔는데. 넌 왜 감정이 없느냐? 너 사람 맞느냐? 노래에 감정이 없냐? 그러면서. 네. 네, 돌아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이번에 책이 출간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네. 네. 벌써 홍보질인가요? 근데 홍보하려면 돈 내야 되는데 왜 그냥. 벌써 홍보질인가요? 이 새끼가. 넌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왜 그냥 숟가락을 얹죠? 근데 멤버는 멤버십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야? 돈 내세요. 얼마예요? 우선 회비부터 내시고. 회부됐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냐고 뭐하러 물어봐. 우리 있잖아. 책정된 금액. 근데 회원은 멤버십 할인 되지 않아요? 우리 회원이 어디 있어? 얼마요? 5%. 좋네요. 복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책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약간 설레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 일주일 내내. 네, 한 게 그거예요? 좀 묘한 기분에 아침에 일어나면 와, 책 나온다. 뭐 그런 거지. 몇 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6년? 진짜? 아, 네. 그래?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 그쵸,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두 진짜 번째. 그렇군요. 그 전설의 책. 오래됐구나. 네. 네. 어쨌든 뭐 기대했다가 책 나오면 그때 가서 뭐 좀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나눠보죠. 네. 깨알 홍보 감사합니다. 네. 상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되게 건조해. 뭐 원래 약간 건조한 스타일인데 머리를 초코송이 같이. 네, 또 잘해. 정말 이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엽습니다. 초코송이하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초코송이와 그리고 그 일본 주먹밥 있죠. 그렇죠. 네. 딱 오코노미야키? 최양락 머리. 남자분들은 이제 그 나루토라는 만화에 나오는 롱리 머리. 롱리. 네. 이게 뭐지? 이소룡 같이 생긴 애 네,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둘째 보다 아들 뭐 더 귀엽습니다. 오늘 머리가. 네. 우리 며칠 전에 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이 그 코리안 시즌 3차전 예매에 성공했다며 자기가 여유 있게 성공했다고 하시면서 티켓 살 사람이 없느냐 해서 제가 상거래를 했습니다. 아, 샀어요? 떠람대우 청취자와 상거래를 했어요. 그래요? 그 돈 입금했더니 미안해하고 도망간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편인데 이분이 되게 깔끔하게 딱 거래를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쿨거래? 그렇군요. 네. 쿨거래는 택배 포함인데. 네. 내 지인은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 산다고 샀다가 100만 원 사기당했어. 왜? 아이패드. 근데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아이패드를 사야겠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100만 원에 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보냈대. 그때 이제 사기를 친 거야, 그 녀석이. 그래서 직거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신고하지 말라고. 너 너네 엄마한테 일릴 거야. 그랬더니 그럼 100만 원 다시 보내주겠다. 뭐 언제 보내주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보내주겠다. 근데 그 사기범을 알고 보니까 그 신고하면 그 돈을 메꾸려고 다른 데서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이 신고하면 그걸 메꾸려고 또 다른 데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래. 애 아니에요? 애? 아니야. 근데 28살이래. 28. 애네. 근데 카드깡 같이 사기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근데 떠람대우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괜히 그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듯한 그런 인사 막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나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거래? 아니. 그러니까 뭐 아버님 머리 잘라주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지으신 고구마입니다. 아. 한 박스에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지 않을까? 괜찮겠다. 그래서 샀는데 고물덩어리만 막 나와서 벽돌이
형이 미안해 막 이런 거 나오고. 네. 뭐 그런 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지만. 네, 그렇죠. 또 어쨌든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또 활발한 교류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떠람대오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그럼 나도 축구화 팔아야 되겠다. 김사부의 발냄새를 직접 맡을 수 있는 축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네, 잘 지냈어요. 네. 뭐 어쨌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별일 없이. 네, 뭐 늘 별일이라 뭐 특히 별일은 없지. 네, 네, 그렇죠. 저는 감기가 좀 나았다가 다시 재발했어요. 애한테 옮아가지고 막둥이한테 옮아서 또 겔겔대는데 조금 오늘은 조금 괜찮네요.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요. 감기 엄청 많이 진짜 걸려서 엄청 걸려가지고. 특히 목 감기가 많더라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오늘도 미세먼지 좀 있더라고요. 가을인데. 너무 미세해서 못 느꼈나 봐요, 나는. 어쨌든.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생강꽃 그늘님. 먹는 소리에 오장육부가 유. 늘어붙는 느낌이었죠? 네. 이제 쏠리셨을 것 같아. 캡틴 마블링. 1. 결심이 사라져가는 사회. 2. 그러니 회개도 없어진 사회. 3.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목사님들. 1, 2번의 사실에 공감합니다. 근데 3번 나쁜 목사님들 때문에 생겨난 효과 같네요. PS. 김조커님, ASMR은 뒤로 넘겼습니다. 듣는데 계속해서 ASMR이 환청과 같이 들렸더랬습니다. ASMR 묻고 조커 오프닝 한 번 더. 김조커 포에버. 네, 조커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리날다 육구님. 와우, 이번 방송 투 썸즈업입니다. 마무리 멘트 후 시그널 나올 때 기립박수 칠 뻔. 모든 에피소드 중 5손가락 안에 들게 좋았습니다. 김사부님, 조지 휘필드의 영이 들어온 줄 언제 이렇게 유려한 달변가가 되셨나요? 김사부님, 나 너무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 좋아하는데?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김사부님의 말이 본인의 글을 못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항상 좀 짠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방송은 김사부님의 성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견하죠? 회심, 진정한 감각, 결심이 없는 시대 등등 주옥 같은 키워드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본질 걷어내고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만 갱신하지 말고 회심의 갱신 강구해야겠습니다. 세 분의 티켓. 너 다른 사람 칭찬하는 댓글은 중간에 자르잖아. 근데 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야무지게 다 읽어. 네. 아무튼 모질게 댓글 달고 김사부님이랑 현피 뜨려고 눈에 불을 켜고 들었는데 느닷없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감동해버렸다는 오히려 김사부님 맛있는 밥 한번 사주고 싶어졌네요. 마지막에 김사부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살짝 목소리가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야무지게 다 읽었네요. 그렇죠. 네. 거의 지난주 방송은 김사부 자체 힐링 방송이었지 않았나. 네. 저 이거 듣고선 되게 진짜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아,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진짜 하루에 많이 봤어요. 몇 번씩 봤나요? 한 10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거짓말 하네. 한 100번은 봤겠지, 자식아.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우리끼리 식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2019년은 김사부의 해가 아닌가. 어떤 화투운 돌아가는 그 스포트라이트로 쳤을 때 김사부에게 어떤 성령의 조명이 비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치. 2달이 지나면 이제 같이 기울겠죠. 네. 몰락하는 거죠. 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네. 몰락해. 자, 광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떠람대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시써니꽃님, 박예슬님께서 후원 계좌 입금해 주셨고요. 제로바이님, 하구님, 앨리스 초이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8분이 정기 후원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방송이 좋다 보니까 막 정기 후원이 막 늘어났어요, 김사부님. 부럽다. 대단합니다. 나 프란치스코 방송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조용했는데. 진짜. 댓글 달린 거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그 한 주에 들으시진 않으니까. 네. 어쨌든 이 될 놈 될이 너에게 옮겨가서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획과 기획 사이에 쉬어가는 페이지.
저희가 시즌2부터 기획과 기획 사이에 이제 특집으로 요거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바로 떠람북스. 떠람 책방. 아, 떠람책방. 네. 떠람북스가 아니군요. 떠람책방. 나도 떠람북스라고 써놨네. 이름은 바로 떠람책방. 그래서 한 패널당 하나씩 책을 추천을 해서 그거를 저희 패널들이 다 같이 책을 읽고 그 패널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진행하는 것. 그렇죠. 이전에 책 소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였으면 네. 이번에는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와서 읽고 와서. 네. 안 읽고 오면은 10만 원 벌금이 있었죠. 네. 다행히 첫 번째 책이 얇아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역시. 제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살렸습니다. 진짜 살려주셨어요. 네.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 장난 아닙니다. 난 다음에 파인애플 스토리 해야지. 그래서 떠람책방 첫 번째 시간. 우리 네. 손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진행해 주시죠. 책 제목이 뭐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네. 뭐야? 뭐 책 제목 얘기했는데 아, 캬해. 이 책은 이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원래는 다른 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읽어보고 나니까 이제 나눌 정도까지의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우선 이제 떠람 책방을 처음 접하시는 우리 패널들뿐만 아니라 또 어쨌든 여기서 소개하는 책은 의미가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책이 두껍고 비싸고 이러면 어려우면 진입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러 좀 고민하다가 고른 책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정말 얇아요. 이거 책 빨리 보시는 분들이면 10분이면 봐요. 야, 10분은 못 10분은 봐. 아니야. 얘 교만한 놈아. 난 10분이면 봐. 난 2시간 걸리던데. 아, 진짜 이거를? 근데 저도 생각보다 되게 좀 안 읽혔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너무 쉽게 읽히지.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한 30분 만에 읽을 것 같은데 아, 처음 진짜? 읽을 때는 2시간 정도 걸렸어. 오케이. 어쨌든 서과장은 2시간, 저는 1시간. 저도 1시간 정도? 1시간. 그리고 손 작가는 10분. 뭐 속독법 하는 건가? 성경에 이게 내용이 서문이라는 거 빼면은 1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어, 서문부터. 그렇군요. 훌륭하네. 오타 찾는 거 아니죠? 오타도 하나 찾았어. 네네네. 그나마- 실세도 넘게 찍었는데 아, 그래?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더라고요. 야, 그럴 수 대단하다. 있죠. 그걸 찾았어? 아, 이건 12세구나. 이거 말고 다른 책. 거긴 7세인데. 아무튼 이 책은 사실은 되게 예전에 한번 우리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뉴얼돼서 최근에 다시 한번 나온 책이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이냐면 이제 17년에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죠. 2017년도에. 네, 그리고 올해 초일 거예요. 아마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인가? 라는 책이 쌍둥이 책으로 나왔죠. 2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지은 책이고 이분이 지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뭐 일반 그냥 교인분들께서는 아마 접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은데 바울의 공동체 세상이라고 요 책은 약간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혹시 기회 되시면 바울의 공동체 사상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공동체란 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이 책 되게 얇고 학문적인 책이 아니지만 다년간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탐구 그리고 성경 그리고 실천 신학적 경험 이를 아우러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소설을 쓴 거죠. 그렇죠. 소설인데 목적이 분명해요. 1세기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대 문화라든가 예배 모델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지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문화라든가 주거 문화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압축해 가지고 이제 약간 소설로서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 요거를 이제 소설로서 이제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허구죠. 하지만 당연히 있었을 법한 어떤 내용들 굉장히 심도 있게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아까 그냥 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10분 만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읽으면 뭐 내용 없네.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가운데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
부제가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네.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찰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올려놓은 것이라서 정말로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만약에 어떤 초대교회의 예배학적 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부분 편린들을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거나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거를 이 학자가 이야기로 풀어내 주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 있게 잘 풀어낸 작업이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나도 사실. 그래요. 네, 대중적으로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끔 풀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이 독자들의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현됐을 것 같은 것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이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이고 로마시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 친구들의 초대로 인해서 거기에서 구현되던 가정교회 예배, 초대교회 예배에 이제 동참하게 되어서 그 진입부터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몇 시간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랜 친구 글레멘드 그리고 유오디아와 함께 로마에 잠시 머무는 중입니다.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다녀온 특이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죠. 한 가정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가정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온 문장 그대로 서술을 하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매번 7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있었던 그 가정 예배에 초청을 받지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방문객들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였으므로 내가 참석하는데 별도의 초청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도시 빌립보, 우리 성경에도 나온 빌립보서의 어떤 무대가 되는 빌립보에 대한 평과 그렇죠. 로마 제국 당시의 어떤 경제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 그때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알같이 로마시의 인구가 그때 100만인데 유대인도 5만이나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 노예제도에 대해서 주거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교제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집에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쨌든 푸블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하는 바는 그냥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있을 법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세팅을 해놓고서. 자세히 보면 이게 초창기 시대의 전도의 어떤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건 푸블리우스는 신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물론 가정교회고 지금의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예요. 근데 예배 자리로 초대가 돼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교리적으로도 이제 늘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예배라는 것에 비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약간 고민 덩어리면서 이제 논란 덩어리가 됐었거든요. 예배에 비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네. 이게 현대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아니지만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할 때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렇게 넌 크리스천에게 세례를 주거나 그 세례식에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싫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신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배는 신자가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교의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수 신학 쪽에서. 네네네네네. 네. 그렇다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왜 비신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들만 예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됨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처음부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시기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대놓고 교의적으로 뭔가를 정리해 놓은 건 아니지만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을 그리면서 처음부터 저는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구절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신자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갑자기 나온 질문일 수 있지만. 나는 비신자들이든 관계없이 예배에 함께 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봐요. 나는 예배가 사실 그 구도자, 시커스 위주로 가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가야 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가? 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창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자,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열린 예배, 그러니까 광풍처럼 이제 흘러 들어왔었고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빌 하이베스가 그렇죠. 시작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좀 거기에 대해서 반기와 반로, 그러니까 예배 궁극적 대상이 누구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도자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게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구현돼야 될 요소들이 자꾸만 상실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맞춰서 예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된 거세한 상태로 하는 게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마 이런 영상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 연무대교회라고 있어요. 논산에 군인들 훈련병도 뭐 진짜 한 몇천 명씩 모여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타이틀을 달고 모이지만 거기서 이제 실로함을 미친 듯이 부르고 뭐 훈련은 쇼타임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세가족 초청 예배 뭐 이런 걸 하면은 그쵸. 그때 찬양팀이 이제 만남 이런 걸 부르죠. 그쵸. 그거 우리 교회만 그랬던 거 아니구나. 우리 교회도 그래. 다 불러요. 뭐야.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 그때 어린 마음에 진짜 막 엄청 막 그런 분노에 차올랐었거든요. 이게 예배냐? 이게 예배냐? 아니 교회에서 막 굳이 저거를 가요를 불려야 되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고 온 사람들인데 굳이 만남 부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알파 코스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구심을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끝난 논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적용을 해볼 만한 게 예배가 내가 꼭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배가 꼭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드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월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뭔가 수혜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그럼 예배의 액센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거예요. 예전에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도 못 쓰겠는데. 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한다.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린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올려드린다. 그게 그 뜻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예배는 한다. 그래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나갈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뭐 준다고 받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찬도 각 그거 신학에 따라서 직접 주는 거랑 가서 떼어 먹는 거랑 그런 차이 있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가서 주는 거는 약간 성육신이랑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상징하는 거고 가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뭐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런 신학적인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시대의 포장지를 가지고서 계속 고민해보면서 모색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선
예수님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데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전에 한번 그 만남 부른 것까지는 지금 와선 괜찮다고 뭐 생각까지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교였나 아무튼 어디 교회인가 큰 데에서 새신자들 초청잔치를 했는데 도깨비 OST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작작하라고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뭐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가에서 가사를 바꿔서 찬양으로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뭐 이런 거. 아, 그 구자홍 목사님이가 뽕짝 하시는 분. 아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단들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다는. 그 선거 차례 하는 거잖아요. 아유. 근데 만남은 되고 그건 왜 안 돼? 뭐 경박하다 이거지 뭐. 장르 차이잖아. 아니 만남은 어쨌든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의미라도 최소한 담고 있는데 그냥 도깨비 OST는 가사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좀 더 많이 열어두고 생각하자면은 교회 문턱을 확 낮추고. 네. 아니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은 도깨비 OST를 들을 일이 없나.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약간 오판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푸블리우스의 본명이 있어요. 뭐요?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마키우스, 루푸스. 중요한가요? 난 이런 거 중요해.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걔들이 치고 싶었어요. 아무튼 포블리우스가 종교 모임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 식사 자리에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의미 있죠.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기가 예배와 병행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밥 먹으러 저녁 식사 근데 초대경 종교 모임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 근데 그치. 이제 식사 모임이다. 그렇죠. 어쨌든 가게 된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의 주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였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느낌은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웰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굴라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길. 이렇게. 함께하길.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아굴라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푸블리오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굴라가 유오디아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기 때문이다. 유오디아는 여성입니다. 네. 아굴라는 남성이고요. 아굴라가 유오디아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기 때문이다. 그림도 나와요. 책에 보면. 근데 그림을 보면 유오디아가 아굴라를 덮치는 듯한 느낌으로 뭐야? 그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굴라가 외면하고 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조금 이 그림 사파가 좀 번잡합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여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요. 죽일 것 같아요. 네. 이 부인인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꼭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의미 있는 순서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게 웰컴, 그러니까 환영할 때 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입맞춤만 하는 게 아니라 포옹을 같이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 나이, 성별 관여치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블리오스가 이제 놀라는 것이죠. 저거 뭐지? 저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어떤 충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나 교회사의 기록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실제로 서로 입맞춤을 인사했다 그러고 박해 시기에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얘네는 풍기문란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유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제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한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것도 박해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한 후에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고도 하고 지금 책에서처럼 들어올 때 했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라고 말하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아, 샬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샬롬. 그냥 오는 순서대로 했는데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 아예 시간을 두고 우리 서로 샬롬을 외치면서 네, 이제 축복송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우리도 이제 교회 뭐 환영의 인사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 좌우 사람 보고 뭐 샬롬 샬롬. 아예 샬롬. 그거는 샬롬.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은 다 의미 있는 순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현되는 뭐 서로 좌우를 보면 이제 인사합시다와 이 당시에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행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의미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 그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목사님이나 앞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그랬을 땐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야.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이지. 근데 사실 앞뒤적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냥 어색하거든, 인사하는 그때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어쩔 줄 몰라는. 그 인사하러 올 때 다들 해요? 하기는 뭐 대충 하죠. 네, 대충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는 입맞춤은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들이 네. 예배 가운데에서 퍼지는 거잖아요. 확산되는 네네, 거잖아. 네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서로의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공식화하고 그렇죠. 되게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예배 순서가 하나하나 보면은 뭐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뭐 예배학적으로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네, 있고 있어요. 네. 방금 얘기했었던 네.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을 사실 그 예배 전에 막 사랑합니다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 전달하는 거에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 시간이 뭐 예배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 책을 나누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형태를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 철컹철컹입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경찰 출동해요. 저기 예쁜 자매가 있네. 찾아가죠. 우르르 찾아가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다들 이제 철컹철컹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또 동시에. 네.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주일날 가서 시도하셨다가는 바로 철컹철컹. 네. 근데 어쨌든 그 네.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네. 앞뒤로 인사하세요. 이게 너무 기계적이니까. 그거 너무 기계적이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 순서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좀 짚고 싶은데 이 형태를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신과 의미를 어떤 식으로 좀 대체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 적용들이 필요한데 너무 게으른 거죠.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창의적이지 못해. 그렇죠. 네. 그리고 규모의 한계도 있죠. 그치. 크기가 커지면 맞아요. 크기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옆 사람한테 쌍욕을 하라 그러면은 되게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던데. 왜? 미친놈이냐? 창조적 대안이네요.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한테 쌍욕을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둘이 이렇게 합방을 하는데 좀 어색하니까 채팅방에서 둘이 쌍욕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딱 보고서 이렇게 서로 쌍욕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방송이 되게 화기애애해졌어요? 친밀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배 때 한번 접목시켜보는 네, 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방송하면서 내가 너한테 한번 쌍욕을 먼저 좀 하고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방금 우리 책에 따르면 그냥 들어올 때 인사처럼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부연 설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순서를 아예 두고 다 같이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아니면 마무리할 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예전으로서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거. 여기서 말한 예전이라는 게 딱딱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구절만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4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상징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게 신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고 촉각으로 되고 귀로 듣고 이런 오감들이 늘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무튼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을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맞춤은 부자나 가난한 자, 뭐 민족이나 뭐 그 성별이나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순수하게 무난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모두에게 이 일은 충격이자 감동이었던 것이죠. 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치게 열정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 그렇죠.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뒤에 보면 푸블리우스가 굉장히 당황하지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였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보통? 예배 시작할 때요? 네네네. 음악을 틀어놓죠. 핸드폰 보죠. 주보 보죠.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분들 진짜 다들 썩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졌어요. 기도로 그게 아니라 예배 순서 교회 가서 처음에 방언 묵상 기찬 설기찬 뭐라고? 묵상 기도 설교 뭐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외웠니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거 있는데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에 굉장히 약간 진지하게 들어가잖아요. 주악에 맞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소리 치는 데도 있고. 그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졌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현대의 예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처음 시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입맞춤을 할 수는 없지만 세상과는 다른 뭔가 의미 있고 환대하는 인사.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그냥 볼까? 정말 반가워해주면 난 너무 좋던데.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 엄청 많이 전도했어요. 한 8명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때 고등부 분위기가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찬양팀 이렇게 율동하는 애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거 없이 누가 오면은 되게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교회 오니까 엄청 좋아해준다. 그러고 저 잘 나왔어요. 그냥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나 되게 반가워해주고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면은 너무 좋잖아요. 물론 이게 그런 신자끼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되게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거는 뭐 형식의 구현을 떠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환영해주고 와 뭐 이렇게 뭐. 그거 요즘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누구 생각가지고 가면 피상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11시에 예배해서 12시에 딱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조금만 자유해도 좋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11시 왔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서로 차 마셔.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때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누가 왔네? 그래서 말을 걸거나, 좀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만이라도 만들어줘도, 아, 여기에 좀 친밀함이 있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되게 친밀하게 해주는 거가 아니더라도, 아, 여기에 친밀함이 있군. 그러고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랑, 그냥 자리 바로 앉아서, 이제 뭘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보려고 기다리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제의 시간이 먼저 있는 예배를 네. 저도 드리는데 그거 되게 좋은데 근데 그것도 공동체 색깔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그쵸. 있고 가능하지 그치. 않은 경우가 있죠. 그냥 뭐 대안 중에 저 하나겠죠. 같으면 되게 이제 낯선 곳에 가면은 뻘쭘해하는 스타일인데 맞죠. 거기서 그렇게 1시간 내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다. 그럼 저는 그 다음에 그 교회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게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히 섞어서.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에서 맞아요. 다양한 시도. 물론 뭘 해도 그거랑 안 맞는 사람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방법이라는 게? 도구라는 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지금 예배들에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옆에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는 그거 외에는 환대하고 환영하는 순서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굉장히 사실 개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이거를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호스팅이고 호스트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환대해 줘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주인의식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갖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별개의 문제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구체화된 순서 같은 것들을 물론 이것도 너무 형식적이면 안 되겠지만 좀 의미 있는 순서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이 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맞게끔 조금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불편함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도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고민해봐야 될 영역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결같이 다 동일한 시간에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왔고 뭐 이런 어떤 사연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됐는데 지나가듯 하는 발언인데 저는 이거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부러 따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유오디아에게 자기 친구죠. 유오디아에게 듣기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손대접 잘하기로 소문났는데 이따금씩 방문객을 한 번에 수개월씩 투숙시키기도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손대접이라는 말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대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손님 대접. 그렇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어풀이를 하면 손님 대접이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문화로서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했던 문화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를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였던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터키에 있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동 지방에는 이런 운이 좋으면 여행하다가 이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여전히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손대접이 약간 그 나그네를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 나그네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손대접의 문화라는 게 그리스도교 초창기에 굉장히 파워풀한 동기가 되었던 문화인데 왜 우리에겐 지금 사라졌으며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도시사회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손대접을 통해서 가정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따르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환대하고 하루가 아니라 뭐 한 주, 한 달 이렇게 초대해서 환대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다면 신앙교육이란 걸 교리교육이라든가 어떤 예배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리고 사실 손대접이라는 게 말이 쉽지 한 달 동안 타인을 집안에 방을 하나 주고 계속해서 살피면서 섬긴다는 건 진짜 이거는 굉장한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버겁고 사실 우리 아마 한 며칠만 이제 집에 누군가 머물고 있으면 아마 마음적으로 몇 번 죽여놓을 거예요 아마 친척 동생이 와서 한 사흘만 있어도 왜 저 새끼 집에 그렇죠.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신앙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읽었던 책인데 크리스튼 폴의 손대접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만을 가지고 지은 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절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었는데 본래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던 부분들이 사회적 복지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사회로 뺏겨버렸다는 정부나 사회로 뺏겨버렸다는 것이죠. 병원, 여관, 고아원 같은 곳에서 손대접을 하고 보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나 신앙적 관계는 사라지고 복지사와 혜택을 받는 시혜자로 고객과 관리자로 분류됐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런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여관의 역할도 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살피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 손대접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은 함께 식사를 하고 가정끼리 교제를 나누던 교회가 중요한 손대접 장소였다. 이러한 모임 환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모두 신적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님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 인간 손님, 주인과의 관계의 풍요와 역설적인 복합성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손대접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손대접은 교회가 아닌 감독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후에 손대접은 1차적으로 교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좀 더 작은 개별 과정과 연관되었다. 주인들이 자기 소유의 집 공간에 정착함에 따라 손대접의 경계선적 차원은 사라졌다. 손님과 주인의 역할이 뚜렷하게 규정되면서 손대접은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차원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뭐냐면 두 가지 키워드를 지금 잡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으로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단지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의미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였었던 거예요. 교회 교육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게 다 하나의 어떤 교회 단위로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교회는 신앙교육을 하는 그냥 위탁하는 장소가 돼버리고 가정은 그냥 가정의 삶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고 집의 개념도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신이 나한테 주신 머무르는 공간이고 언제든 물론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지만 이런 어떤 뭔가 주인됨의 의식은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은 단순히 이제 프라이버시만을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이게 구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왜 그 당시와 완전히 다르게 살지 이거는 다 잘못됐구나라고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문화니까 그 당시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구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런 손대접이라는 것도 현대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원래 내가 교회고, 예수를 믿는 나와 너가 교회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교회가 일치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쵸. 교회를 따로 독립시켜 놓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와 손대접이나 선교와 이런 모든 사역을 교회에다가 위탁해버리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교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너무 괴리가 오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고 점점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고 내가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하지만 내 삶과 삶에 대한 공간을 오픈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약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애들한테 부모도 못한 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일간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살다가 한 주에 한 번, 한두 시간 교회라고 응축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온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구조적으로 기적 요행을 요하는 스타일인 거죠.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와 모든 가정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게 구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적인 신앙적인 것들이 계속 이것도 또 다르게 해석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꼭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거나 뭔가 시간을 잡아놓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저만 해도 굉장히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공간을 오픈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하다 보면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평일날 교회를 가기 힘든 상황에 저랑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마다 우리가 아내랑 수요예배를 우리가 못 가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먹을 걸 해가지고 뭐 3-4명 정도 초청을 해서 식탁 위에 수요예배를 드려볼까? 그래서 했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막 10명, 20명씩 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누구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랑 뭘 해 먹을까? 그거를 식단을 서로 짜고, 준비하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그쵸. 그렇게 네. 그냥 하는데 그 식탁 위에 수요 예배가 저녁에 되게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을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인데 오픈을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집을 오픈한다는 집을 오픈하고 거지. 정말 환대를 하고 물론 어색하겠죠. 그 사람들도 남의 집을 가본 기억들이 요새는 많지 않으니까 요즘은 신방도 다 밖에서 하잖아요. 집에 초청을 안 하고. 저는 집으로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내 주변엔 다 집으로 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 좋죠. 그렇죠, 감사하죠. 그리고 그 대형교회에서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하는 거를 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교사님들 파송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선교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수십 명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 1대1로 결연하듯이 집을 오픈하게 해서 이제 호텔로 안 모시고, 그러니까 호텔로 모신다는 건 교회에서 경비를 대고서 그냥 엄청나죠. 일제히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1대1 가정으로 그렇게 모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북한 나오신 분들 탈북자들 탈북자들 섬기는 뭐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때도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제 교회로 그분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뭐 집회 이렇게 하고서 뭐 식사 교회에서 단체로 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 1대1로 가정 대 가정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나누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규모의 한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뭐 그 나름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대접에 대한 생각, 고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네. 우리가 왜 사는데 타인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겠어요? 말 그대로 타인이니까. 그쵸. 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천사들을 알고서 맞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갔겠냐고. 그냥 아브라함은 앉아 있다가 누가 오면 가서 늘 데리고 와서 그쵸. 먹이는 맞습니다. 거야. 늘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타인을 계속해서 물 한 잔을 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내 삶을 오픈하는 방식 외에는 없겠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하고 아는 사람이면 집에 초대할 수 있겠지만은 난 잘 모르는 사람들 집에 오는 거 좀 무서워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니네 집 가는 것도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환대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영역을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영역까지만 하는 거겠지. 그쵸. 아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는 뭐 집을 많이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많이 재우는 편이에요. 네. 많이 재우고 먹이고 이러는 편인데 다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만났을 때 웃고 즐겁고 그렇죠. 막 행복한 사람들과는 솔직히 저는 뭐 6개월 1년도 집에서 재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좀 너는 그런 사람이지. 예. 아니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랜덤인 거잖아요.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게 손대접 문화가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근동 지방에 어느 정도 퍼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더 환대를 더 깊게 하고 일부러 더 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사실은 그럴 기회도 잘. 지금은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면은 죄책감만 생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편한 사람이더라도 집에 초대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또 그렇지만 이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1대1로 이걸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데 교회의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책을 보면 완전한 가정교회 모델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대형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물론 제한되는 건 참 많아요. 여기서 구현하는 것들을 대형교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무조건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한 문장 더 읽어보면,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볍고 긴 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 충격마저 받았다. 요 비슷한 내용이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충격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충격을 받았다. 막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작가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 사회의 문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는 문화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 하지만 그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당혹스러운 것도 있죠. 환영의 인사 같은 것은, 거룩한 인마춤 같은 건.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근데 이게 보고 되게 파격적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의미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느끼게끔. 근데 과연 우리의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왜냐하면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리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멘트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역행이잖아요. 굉장히 종교성이 강조되죠. 강조되고 딱딱하고 약간 의식적 흐름에 꼭 그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들으시면서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이걸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저는 이 문장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저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종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달한 직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목회자의 선언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 들어오면서. 네. 아직 예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부가 다 지나. 예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프닝을 하면서 방송은 시작된 거지. 그러네요.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야, 이거 얇은 책이라서 2시간 하겠냐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 혼자 해도 1시간 넘게 한다고. 진짜 길어졌네요. 네네. 다음에는 파인애플 스토리 갑니다. 나 그거 싫어. 네. 어쨌든 1부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